우리 수요일 저녁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이제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제 이 교회가 쭉 계속해서 고백해 왔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이 주님에 대하여 고백하였던 그것들을 이제 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지는데, 누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구성하여졌는지 정확히는 지금은 뭐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오래전부터 초대교회의 그 시대로부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들여온 또 뭐 그런 우리의 어찌 보면 정체성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고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순서가 이렇게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본래의 그 원어의 순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이제 우리 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원어의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쫙 했습니다. 이제 그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 이 부분을 이제 보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35번 질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어떤 의미인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해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한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같은 뜻의 다른 말로는 도성인신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죠. 거룩한 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사람이 되신, 이게 바로 예수님 사역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그 뒤에 일들도, 줄줄이 나타날 일들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출발점은 바로 사람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중요하냐? 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다, 즉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래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리아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까?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탁 어른이 되어서 나올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어떤 과정을 거쳐요? 뱃속에서, 이 모태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잉태되고,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 막 요즘은 산부인과에 가면, 아이를 임신하여서 산부인과에 가면 초음파 사진을 보여줍니다. 초음파를 또 보여주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뭔가가 꾸물꾸물하는 것 같은데 사람인지 아닌지 잘 알아볼 수도 없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막 형태가 갖춰져 있고, 막 이게 손이에요 하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얼굴입니다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손과 발이, 손가락은 멀쩡한지 초음파로 다 확인을 하죠. 이 뱃속 안에서 보면 벌써부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탁 자라나다가, 그러다가 10개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린아기로부터 점점 자라서, 어린아기 좀 지나면은 한 이제 돌쯤 되면은 막 걷기도 하고, 그러다 좀 이제 뭐 지나면은 말도 하고, 그렇게 자라나서 어린이가 되었다가 청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이제 성인이 되는 이 과정을 사람은 쭉 거쳐갑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되셨어요? 우리들이 사람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셔가지고 그 모친인 마리아의 뱃속에서 열 달을 있고, 그러고 똑같이 태어나서 해산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와 똑같이 그 어린 시절, 어린 아기,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아기 때 똥 안 싸고 뭐 이렇게 뭐 보채지 않고 막 의젓하게 있고 그랬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과정으로 예수님도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고, 또 어머니가 또 젖먹임으로 또 키워야 했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과정들, 자라나는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치시면서 자라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모든 것을 거치는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 돼야만 하셨는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돼야만 하셨는가? 자, 그 이유는 바로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순종한다. 자, 율법의 본질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율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율법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본질인데, 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십자가의 사역들을 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그 한 몸에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온전한 사람이란 무엇이냐? 사람의 어떤 형태만 가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몸과 영혼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뒷부분에 이제 36번 질문을 하면서도 잠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 초대교회에 아직 어떤 이 정리가 되지 않은, 교리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 이단들 가운데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몸은 그냥 껍데기고, 마치 놀이동산에 가면 사람이 탈을 쓰고 다니는, 인형 탈을 쓰고 다니는 이런 게 있죠. 그 인형 그 자체는 그 인형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그냥 껍데기를 쓴 거고, 인형탈 쓰듯이 쓰고 그냥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셨을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우리 사람이 어때요?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그 몸을 그리고 그 영혼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어린 아기로부터,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온전하게 다 거치시며 사람의 성장 과정을 다 겪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또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그 몸이 결코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충분한 그 고통을 우리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배가 고팠고, 또한 예수님도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피곤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늘 바쁘게 돌아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 일들을 하시다가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 언제냐? 배를 타고 갈 때였어요.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에, 그때 예수님 얼마나 그 몸이 피곤하신지 배에서 그냥 딱 바로 타자마자 바로 누워서 잠을 주무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이 배가 풍랑에 막 뒤집어질 듯이 흔들려도 깨지도 않고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시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나 육으로나 우리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와 같이 똑같이 태어나는데 그러나 우리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십니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하게 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꼭 반드시 있어야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있어야만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잉태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즉 생물학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또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대학 때 제가 철학과를 다녔는데, 철학과 학생들 가운데는 딱 둘로 구분이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로 구분이 돼요. 특별히 이제 저희 학교는 또 이제 미션 스쿨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학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둘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같은 학년, 같은 학번 그 동기 가운데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형님이 있었어요. 예, 철학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뒤늦게 뭔가를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또 오는 형님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형이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형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게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 책에서 봤대요. 책에서 봤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없이 이렇게 굉장히, 이거는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어떤 경우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사람도 말하자면 이제 뭐 무성생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난자가 혼자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런 경우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냐? 그건 성경에 뭐 무슨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원래 가능한 일이야라고 그 형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학적인 이론이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과학적으로 가능한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이 세상에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딱 한 번, 마리아에게만 그 일이 일어났었다. 저는 그게 더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건 아니건 어쨌건 간에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때에 일어날 수 없었던 일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왜 딱 이 마리아에게만 일어나고 그 외에는 이 세상에 나타난 적이 없을까? 그것이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믿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마리아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남자가 잉태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가 뱃속에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원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 죄. 그 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에게 뭐 유전자와도 같이 모든 사람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그 원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자유합니다. 왜?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똑같이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생겨났고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의 특별한 방법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되 그러나 신으로서의 그 신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너무나도 놀라운 이러한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람으로 계시지만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이 사람 몸속에 있어도 변화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닌 그대로 그의 안에 계셨던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36번 질문을 한번 보세요. 36번, 제 질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는 중보자이십니다. 그의 무죄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아멘. 자, 좀 전에도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독특함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 신화 같은 데서 보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과는 다르죠. 자, 만약에 예수님이 당군 신화에 나오는 당군과 같이, 당군이 어떻게 태어났죠? 곰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또 하늘에서 내려온 그 환웅인가요? 네. 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당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니죠. 네, 그렇죠. 자, 또는 뭐 저기 신라의 그 설화에 보면 박혁거세, 박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알에서부터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태어났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은 뭐 당군, 곰과 뭐 신의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알에서 태어난 또 아이. 자,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태어났더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흔히 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뭐 외계인이 와갖고 외계인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시되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또는 우리보다 더 못하게 저 시골 동네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그 말들이 밥을 먹는 그 말 밥통인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그 한 몸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36번의 질문에 답해 보시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중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중재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비는 분입니다. 자, 그것이 가능하려면 유능한 중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쪽과 또 상대편, 이 양쪽을 잘 알고 있어야 이것을 중재할 수 있고 중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둘을 중재하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못한, 제일 밑바닥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서도 그 시대 평균 이하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밑바닥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그 시대에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에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아주 하찮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도시들도 아니고 하찮은 식민지 가운데 하나인 그 유대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이 유대는 하찮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골칫덩어리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저 베들레헴,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골 동네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의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죠. 자,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또 어떤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 시대에 중산층도 아니고 아주 험한 일을 하는 목수. 그뿐만 아니라 이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은 어땠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하자면 소년 가장으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어머니 그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줄줄이 동생들, 보면은 여기 예수님의 형제가 성경에 4명이 나와요. 남자 형제만 4세다가 여자 형제도 또 2이 더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근데 30세가 되어서 활동하신 이유가 뭐냐? 그 막내 동생까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 앞가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가 30세였을 거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이 책임을 지고 30까지 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제 막내까지 이제 독립할 만큼 되니까 그제서야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도 또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받는 처형. 그 당시 로마가 이 십자가형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야말로 본보기로 보여줄 때에 하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벌벌 떨 수밖에 없도록 그 적들과 싸웠을 때에 적의 우두머리를 그 적들이 아직 남아있는 적들이 보도록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봐라, 니들도 우리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보여줄 때에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높이 매달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했던 처형 방법이 십자가 형벌이죠. 이 끔찍한 형벌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수많은 이단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이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우리 서신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이단을 조심하라 하는데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뭐냐?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그냥 껍데기만 입었지 실제 예수님 존재는 영으로만 존재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자, 그런 자들은 바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자,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만 취하시고 몸은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는 예수님이 성육신할 때에 몸을 완전히 신적인 걸로 이 몸도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뭐냐? 이단으로 정죄받는 주장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영이 순수하지 몸은 악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몸은 이 세상 악한 것, 영혼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 선한 것, 이렇게 이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뭐라고요? 다 결국 이단으로 정죄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때에 사람의 영혼만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죽었던 몸까지 다시 다 부활해서 몸과 영이 하나로 결합하여 그들이 새롭게 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과 영혼의 모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은 아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고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들, 이게 뭐라고요? 원죄죠, 원죄.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거기다 살면서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어 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덮여진다는 것은 뭐냐? 곧 죄의 결과는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 단순히 우리가 죽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죽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까지 영원한 죽음을, 지옥에 빠짐으로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 덮는다는 건 뭐예요? 드러나 있는 것을 그냥 탁 덮어버리고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죄를 없는 걸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은 죄가 있고 그런데 그게 싹 없어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 자체가 안 지은 게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것을 덮어버리셔요. 죄 없는 걸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고통, 그리고 죄로 인한 모든 받아야 될 심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의인이 된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